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가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명예로운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시편 140편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시편 140편 1절에서 13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라고 하죠. 서로의 만남이 줄어들면 저절로 마음도 줄어들기 마련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몸,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의 시간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우리의 신앙도 줄어들게 마련인 것입니다. 내가 평소 하나님과의 소통과 교제가 부재하고 모자랐음에도 불구하고 힘든 역경과 고난이 오면 왜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았냐라고 우리는 물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보면 여전히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추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내 곁에서 역사하고 계셨는데도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평소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멀어지지 않게끔 나 자신을 살펴볼 줄 알아야겠습니다. 오늘 시편의 저자는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평소에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유지해왔던 그 시인의 신앙을 엿볼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시편을 나의 기도문으로 삼아서 오늘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1절부터 3절 먼저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존하소서. 그들이 마음속으로 악을 꾀하고 싸우기 위하여 매일 모이며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시인에게 역경이 있었습니다. 악한 자들이 서로 모여서 자신을 함정에 빠뜨리려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것이 하루가 아니라 매일같이 모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모여서 하는 말들을 전해 들을 때에는 칼과 같이 날카로운 것이 마음을 후벼 파는 것 같았습니다. 독이 든 음료를 마신 것처럼 몸이 축 처지는 것 같이 힘들게 했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내 주변에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힘든 일입니다. 시인은 그들의 세부적인 계획을 하나님께 더 아뢰입니다. 4, 5절입니다. 여호와여, 나를 지키사 악인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나를 보전하사 포악한 자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은 나의 걸음을 밀치려 하나이다. 교만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올무와 줄을 놓으며 길 곁에 그물을 치며 함정을 두었나이다. 그들은 시인의 활동 자체를 막으려고 합니다. 걸음을 밀친다는 것은 실수를 유발하게끔 함정을 파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시인은 계속 이들을 악인으로 부릅니다. 그러다가 5절에서 교만한 자다라고 명칭을 바꿉니다. 그들의 이러한 행동을 하는 원인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결코 신경 쓰는 자들이 아니라라고 말하고자 했다는 겁니다. 오로지 자신의 주장과 결단으로 시인을 해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욕심일 수도 있고 질투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시인은 억울한 입장인 것을 하나님께 드러내면서 이 악인들의 행동의 원인이 결코 선한 것이 아님임을 고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고발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역경 속에서, 고난 속에서 먼저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는 영성이 평소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역경과 고난이 오면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단번에 드러납니다. 시인은 역경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찾지만 하나님과 소통이 부재한 자들은 다른 것을 의지하기 마련인 것이죠. 평소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했던 시인이 이러한 기도를 올릴 수 있었던 겁니다. 이 기도는 6, 8절에서 이어집니다.
내가 여호와께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여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였나이다.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여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려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악인의 소원을 허락하지 마시며 그의 악한 꾀를 이루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스스로 높일까 하나이다. 시인은 6절부터 8절까지 교만한 자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하고자 하면서 동시에 자신이 어떠한 신앙을 가졌는지를 말하고자 합니다. 6절에서 시인은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라고 시작합니다. 교만한 자들의 교만한 말과 대조를 이루는 것이죠. 서로가 의지하고 고발하고자 하는 대상이 다릅니다. 시인은 여호와 하나님께 고발하지만 교만한 자들은 자신의 경험과 마음, 위상에 의지하고 있는 겁니다. 7절에서 시인은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라고 부릅니다. 내가 의지하는 나의 여호와를 통해 내가 이 역경과 위기에서 승리할 것이다 라고 선언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께서 내 머리를 가려주셨다. 즉 전쟁터에서 날라오는 화살을 하나님이 방패로 막아주시듯이 내 머리를 가려주시고 보호해주신다라는 겁니다. 교만한 자들은 자신의 힘, 지성, 경험, 결단을 통해서 싸우려고 하고 시인은 하나님을 통해서 싸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악한 꾀와 당짓는 것과 서로 모여서 함정을 파지만 시인은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더 적극적으로 8절과 같이 기도를 올립니다. 하나님이 악인들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그들이 악한 마음으로 꾀하는 것들을 막아달라고 맞으시죠. 그들이 스스로 높아지는 것들을 막아달라고 말합니다. 9절 11절에서 이 적극적인 기도는 이어집니다. 나를 애워사는 자들이 그들의 머리를 들 때에 그들의 입술의 재난이 그들을 덮게 하소서. 뜨거운 숯불이 그들 위에 떨어지게 하시며 불 가운데와 깊은 웅덩이에 그들로 하여금 빠져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 악담하는 자는 세상에서 굳게 서지 못하며 포악한 자는 재앙이 따라서 패망하게 하리이다. 여러분, 이것은 시인의 개인적인 복수를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선과 악의 싸움을 싸우는 영적 군사의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한 자를 살리시고 악한 자들을 심판하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방법을 믿고 있는 시인이 기도로 올려드리고 있는 것이죠. 어찌 보면 이것은 시인의 고난과 역경에 의한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악한 자들을 심판하는 데 있어서 그 중간에 하나님이 군사로 시인을 사용하고 계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선한 자로 살려는 몸부림치고 있는 시인을 통해서 영적 전쟁을 일으키시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선하게 살고 여러분이 진리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그것은 여러분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인생, 하나님이 여러분 통해서 싸우시는 영적 전쟁의 군사의 삶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인은 12, 13절에서 자신은 어느 진영에 있었는지를 고백합니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굽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리이다.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서 살리이다. 시인은 자신이 고난을 당한 자, 궁핍한 자, 의인, 정직한 자라고 말합니다. 왜입니까? 어떤 기준에서 자신이 이런 자라고 말하는 겁니까? 평소에 하나님과의 관계하며 가졌던 자신의 위치였기 때문입니다. 타인에게 고난을 주는 것보다 타인에게 섬기느라 고난을 당하고 이웃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궁핍해졌으며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위로로 의인이 되었으며 하나님의 말씀이 명하는 대로 순수하게 살아가고자 했던 정직한 자였다라는 자신의 위치를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군사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자기 자신, 하나님이 이끄시는 전쟁이어야 한다, 그러한 고백을 올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위기와 고난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악하고 교만한 자들은 위기가 오니 타인에게 고난을 주고 음해하기 시작합니다. 이웃을 짓누름으로써 자신의 위기를 극복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분별해야죠. 당장 내 꾀를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정직하게 그 위기를 고민해야죠. 혹시 내 의도에 악한 것은 없는지 살펴봐야죠. 내가 궁핍을 벗어나려고 타인을 궁핍하게 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역지사지로 물어봐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삶을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정직을 주시고 의로움을 주십니다. 승리를 주십니다. 시인은 이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편에 서서 말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선한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갈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과 함께 오늘 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이 어둠과 빛의 전쟁 속에서 승리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들을, 은혜들을 흘려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에서 스스로 교만하고자 하는 악인들과 교만한 자들이 물러나가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승리가 점점 더 퍼져나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삶 가운데 역경과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님도 있습니다. 오늘 하루 가운데 당할 모든 어려움들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끄신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오늘 이 시편은 우리의 기도문으로 삼아서 오늘 역경도 승리해 나가며 이겨내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